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김철수 우리 김도희 선교사님 파송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김철수 김도희 집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즉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님,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건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도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제물로 올려드려 그것이 거룩해 되게 함을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먼 곳까지 찾아가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시고 또 이곳에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가고 작은 물이 많구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김비련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함께 모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머나먼 남아프리카로 보내심을 입는 김철수, 김도희 선교사님의 가정을 파송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본이 되어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신 우리 모두의 부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 대신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입에는 괴사가 없으셨으며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대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셨나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나이다.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오직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 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한 몸 던질 믿음으로 살아온 은혜의 시간과 오늘의 결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가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응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 철수 집사님과 도희 집사님을 나방아 공으로 파송하며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백종열 집사님을 중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길성 교사님을 몽고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김행정 김사도 선교사를 아프간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수 집사님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60을 넘은 나이에 가서 여러분들 가시면요, 특별히 남아공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사는 곳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도도 필요하고 또 습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장과 자장의 모든 배열들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곳에 변화되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학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은 경우도 아닙니다. 사역 준비가 오랫동안 잘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또 코비드 전염병이 온 세계를 창궐하고 다니는 이때에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믿을 거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갈 때는 그 갖춰진 자격이 정말 힘이 되고 의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합니다.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그 긴 전쟁에서 또 여러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댈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속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빵 하나 훔쳐먹고 10년 감옥을 갔지만 그가 나왔을 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것이 걱정되니까 은촛대와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럼 빵 하나에 10년이면 교권이 왕권을 누르고 있는 그 시대에는 교회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금초대까지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로 싸우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싸울 때 우리는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은혜로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수없이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으로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정말 이방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것은 그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그의 경험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을 때입니다. 우리는 충신과 간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 임금이 권력을 가졌을 때나 가지지 않았을 때나 한결같으면 그를 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성되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견디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충성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무디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고 그 시대에 온 세상을 바꾸는 귀한 종으로 쓰셨던 것들을 압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가네기라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그의 주력 사업을 스탠리 모건에게 넘겨줍니다. 스탠리 모건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외곽 청소부에서도 그는 충성됐습니다.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그 공장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식 직원이 되고 나중에 카네기의 비서가 됩니다. 그를 자녀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 US 철강의 전신이었던 베들레헴 철강을 맡깁니다. 그때 카네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탁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오지만 너처럼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네가 이 철강 사업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철강 사업을 맡은 후에 그것이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키우는데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카네기의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워갈 때에 탁월함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그를 세웠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하라. 예,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예, 나쁜 군사는 뭡니까?
용병들입니다. 돈을 받고 일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되면 그렇게 싸움에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예, 이야기하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으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군사는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땀 흘리며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군사는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는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사든 경기하는 자든 농부든 그들은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파송되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남아공으로 가는 우리 김철수, 김도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역이 펼쳐질 때도 아니면 사역이 닫혀갈 때도 정말 어느 때든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법대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확을, 그 곡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 풍성한 열매를 안고 땅끝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로 은혜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좋은 군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열매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필요했던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 감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땅끝이었기 때문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노후를 지낼 자리가 아니었고 복음의 가장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마지막 자리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철수 집사님과 도희 자매를 하나님 먼 곳으로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먼 곳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 곳으로 가는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내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장 수여가 있습니다. 우리 도희 집사님 또 우리 철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공에 가면요 한국어를 안 씁니다.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장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Commission certificates. Having committed to serving the Lord as missionary, Charles and Dohi Kim have been commissioned by Beautiful Church in Loren, California, in accordance with the Lord's Great Commission. We appointed the above person as missionary to South Africa. 2022년 2월 13일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고승희 목사. 이 자리에 거기 좀 서 있으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잠깐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앉아보시겠어요?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붙들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철수 집사님과 도희 집사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진 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바다를 걸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목표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 속에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걸음걸음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종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맹렬한 적들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르비딤의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온 삶을 지켜주시고 또 어린 아들도 하나님 함께 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전우를 두르고 안수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성벽이 되고 성곽이 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교의 선배 되시는 우리 유영재 목사님, 뒤이어서 우리 파송되는 우리 데이빗을 위하여 우리 좌한조 목사님,
그리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철수 집사님, 우리 김도희 집사님 남아공으로 선교사 파송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프리빌리지이며 또 혜택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사람들이 점점 죄가 많아지고 완악해지고 이런 때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겠지만 오늘 예배 이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고 비행기 타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나 혼자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혼자서 우리 세 분이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또 외롭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파송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아지고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생각들에 사단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이 직접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정말 직접 우리 육신에도 공격을 하고 또 영에도 공격을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할 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역자가 되기를 위한 것보다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실현해야 될 장소가 바로 선교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 믿음으로 보여주시는가, 그거를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특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기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의 문이 안 열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억지로 머리를 짜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하기 쉽사오며 결국은 그거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민감하면은
성령님의 반응하면은 우리의 선교사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너를 정인으로 불렀고 너를 종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교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구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동기, 의도까지 다 우리의 장래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던 믿음, 머리로만 믿던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나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또 김도희 선교사님 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환경은 어렵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사의 신앙생활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선교사의 사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만날지라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사항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축복이고 영광된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파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은혜가 동시에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ll right. Hi, everyone. Because the commission certificate is in English, I must speak English. Y'all know how good my Korean is. So, David, this is for you. Where's David? All right. Hi, David. I'm going to give a short 27-minute encouragement. Hope that's okay with you. I can only imagine the myriad of things that must be on your heart and mind when you found out that you and your family were going to South Africa. It reminded me of the song, Blessed Be Your Name, where the lyrics s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But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I haven't had a chance to talk with you personally, but if you feel like a lot is being taken away from you right now, I want to encourage you. I know that moving is one of the most stressful events in life. And on top of that, you're giving up a lot of the friendships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you have here. Truth be told, you won't be able to contact them or keep in touch as much as you want. And there's also a new language and culture for you to learn in South Africa and other challenges that await you as well.
It may seem overwhelming, but when we turn to God's word, we start to gain some perspective. Isaiah 52:7.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who proclaim peace, who bring good tidings, who proclaim salvation, who say to Zion, your God reigns. Romans 10:14 and 15.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David, do you know what beautiful thing you are doing? You know, Jesus was a divine and immortal being. Ye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he willingly gave up those things to come to us and then die on the cross. Truth be told, living in California is far more comfortable than living in South Africa. But like Jesus, you and your family are willing to give up the comfort of living in California to go to Africa, to preach the gospel and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them. You know, I usually don't think about what color tie I'm wearing, but all of a sudden today I did. And I wore red on purpose because when you bleed, it kind of resembles like the loss of something. And I'm sure that there's much loss going on in your hearts as well as your parents. And when the bleeding finally ends, if I could have brought 2 more ties with me, I would have brought a black tie because after the bleeding comes death. And there'll be a point, cognitively, emotionally, where you confess in your heart, okay, I'm done thinking about what was. But let me tell you, after that comes the white tie, new purpose, new life, new creation. Born again in Christ, not just salvation, but born again with a new mission in South Africa to share the gospel, the love of Christ with everyone you meet and encounter. David, as you prepare to leave in 2 days, I want to thank you for putting God's purpose and mission first in your life. That's so 멋있어 and admirable. That's the extent of my Korean. What beautiful hearts and feet you and your family have, bringing the good news where it's desperately needed. Allow me to share a passage just to encourage you.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rant you and your family peace for all the days of your life. Thank you. I want to invite Chris at this time. Thank you, Pijan. Since you did it in English, I think it's just appropriate that I continue in English. But good evening, David's beloved parents, our wonderful Korean ministry, our newly founded English ministry, our brothers and sisters from the youth ministry, and guests who know David or his parents. On behalf of David's request, I was given the honor to deliver a word of encouragement during this commissioning service. It has been my delight to have been bestowed this opportunity, and I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joining us tonight. Have you ever been the one to be left out of something that everyone knows? Your friends talk about the event that's going to happen, and you stand deeply gazing into thin air because you have no idea of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n it hits you. You were the last one to find out. Funny enough, this was the exact situation that I was in regarding David's moving to Africa to serve as a missionary. For some reason, my head couldn't wrap around the fact that David would be leaving our communi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re are many moments that I asked David how he truly felt about all of this, and at times he shared he was scared, unsure of what was to come, and at other times, he exclaimed his excitement in the numerous opportunities that God would grant him through this chapter in his life. This is no easy task for any follower of Christ.
And yet, when I see David, I'm truly encouraged by the work that the Lord is doing in his life. David inspires our youth. He motivates our youth. David serves humbly and looks for any opportunity to care for those younger than himself. I find this ironic because David is on the younger side, and the world tells us that when we are young, we are to be cared for. We ought to gain wisdom. And yet 1 Timothy 4:12 says,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but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in speech, in conduct, in love, in faith, and in purity." I personally find that David is the living application of this verse. He disallows his age to be a mere excuse, stopping him for living for the Lord and leading people to Christ. And so as we say our farewells and goodbye, I believe that the Lord will not only grant countless blessings, but as well as light the path and guide David and his family through this life of missionary. Lord, would you be with the Kim family as they travel to South Africa and share the precious love of your Son, Jesus Christ. And to conclude, I wanted to leave this last part to be an intimate message to my little brother in Christ. David, I doubt making new friends will be difficult for you because of the energy that you're always able to bring. You are such a kind and selfless individual. You're courageous, and I cannot commend you enough for this step that you are taking in your life. I can't promise you that it's going to be easy, but what I can promise you is that God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if you need him. I'm not much older or wiser than you are, so I can't grant you the best advice. But listen to your parents. Continue to be the outgoing and bright young individual that you are. And always remember that we will always be here for you. We will be praying for you, and we love you very much. Many people say farewell or goodbye. But David, on behalf of everyone here, I'd like to say see you later. If you are ever in California, hit me up, and I'll always be glad to be your hyung and buy you your favorite meal. Thank you.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제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게 되는 동기가 제가 지금 이 아들 데빗이 지금 14살인데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사업차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사업차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를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월이 계속 흘러서 너무나 기다리는 중에 어머니께서 7년 있다가 들어가셨는데 이제 곧 어떠한 이제 초청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갈 때 제가 미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4살 때부터 들어가지 못한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 만일 들어가게 하시면은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하자마자 그 일이 늦게 일어나면 모르는데 너무나 빨리 응답이 돼서 제가 25살 때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더 공부를 하며 나갔어야 됐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형편과 가정의 형편을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하며 선교사가 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타이밍을 놓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짐을 계속 갖고 살다가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때를 벗기게 하시고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때를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작업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시며 작년 8월 24일 날 그때가 벗겨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비록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넓은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하고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제 모든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화합들 이런 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가도 된다라는 그런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셔서 이 시간 저희를 이제 남아공으로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말을 횡설수설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사명 같은 일들을 주변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마음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40년 전에 소원한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셨고 이준상 장로님의 누님이신 이은상 선교사님의 순종에 대한 조언으로 2021년 8월 24일 서원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통해 남아공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남아공이라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도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마음도 그 방향 속에 있지 않나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남아공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40년이 지나 순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연단하시며 당신만 바라보라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5시의 포도원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친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우선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타성에 젖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선교의 현장에는 갈 수 없지만 기도로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으면 합니다. 비록 시작은 남아공이지만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고 순종의 기쁨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순종의 훈련에서 나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울고 웃고 기뻐하던 순간순간들이 있었기에 순종의 토양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신 고승희 목사님과 사역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데이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번에 동행의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웃고 웃으며 서로 의지하며 은혜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장벽들을 돌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본 LPCCL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LPCCL 여러분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은 무척 긴 것 같지만
인생의 세월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을 통해 그 길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종들을 파송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파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파송 예배보다 아주 소중한 파송 예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볼을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슈퍼볼 티켓 중에 가장 싼 티켓이 5,000불이고 파킹랏이 1,200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소중히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화요일에 출국하셔서 한국을 경유해서 남아공까지 가게 됩니다. 저도 갔다 왔지만 긴 여정입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33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착의 과정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을 자주 안 보면 미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물질이 가면 기도가 함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한번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축복하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가장 소중했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광야 같은 인생길, 바람 부는 밤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시며 걸음걸음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편안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철수 집사님, 도희 집사님, 우리 데이빗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있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눈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